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시간은 얼마나 흥분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일이 다 지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들이 이 40일 동안 더 의지했을 겁니다.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을 겁니다. 더 주님을 따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지도자가 자기들 앞에서 또 한 번 사라지신 겁니다.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또 남겨졌어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끼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진리를 잡았습니다. 눈앞에서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처한 현실이 눈앞에 크게 보이기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준비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4절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바다에 큰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고 무서운 바람을 만나게 되면 그 큰 배도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공의 뜻대로, 그 큰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사공의 뜻대로 운행될 수 있는 것은 이 배에는 작지만 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키로 이 큰 배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사공은 조정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 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막연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위기가 오고 불안이 밀려오게 되면 항상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반면에 욕심이 생기는 일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자기들에게도 위기가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본능대로 두려움을 피하려고, 무서움을 피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제자들은 전부 고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떠났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상황은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불안해집니다. 현실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위기가 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 구절을 딱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부활장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모인 이곳에 모인 사람의 수는 그 500명의 4분의 1도 안 되는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 후반부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죽었죠. 가룟 유다의 이탈로 생긴 사도직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새로 뽑히게 될 사도, 이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계셨을 때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 주님이 있었던 자리에 항상 함께 했던 사람, 늘 따라다니며 참석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자,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석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순종의 자리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참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평양에 살았다고 해서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등록 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장대현 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부흥을 체험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부흥이 있었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부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참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부흥을 경험하도록, 성령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이 중요합니다. 출석.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 무슨 교육감 상도 있고 교장 선생님 상도 있고 상이 종류대로 많았습니다. 우등상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선생님이 상을 다 주고 나서 졸업식 날 제일 중요한 상, 제일 의미 있는 상을 주겠다 하면서 주신 상이 뭐냐면 6년 개근상이었습니다. 6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한 학생한테 주는 상인데 제가 그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박수 칠 일이 아니고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근데 저만 받았던 게 우리 반에 한 1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게 혼자 받아야 의미가 있고 혼자 받아야 참 자랑스러운 건데 여러 명이 같이 받으니까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니다. 이 상이 제일 중요한 상이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도 학교 안 빠지고 나오고 이게만큼 중요한 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상을 주시길래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이 부흥의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끝까지 참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지만 바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큰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에 그 소들을 내가 챙겨봐야 돼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나 땅을 삽니까? 아무나 소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 장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잔치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잔치에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장애인들이 이 빈자리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복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 땅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갔던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잔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기본적인 복조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장애인들은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복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받은 복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모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게 일어서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실체라면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희한하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일어나도록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진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그리고 여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부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120명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없었더라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없었더라면, 순종과 기도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에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지 못했더라면, 이 쏟아져 들어오는 3,000명에 휘둘려서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졌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압도되지 않는 120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고 세계 복음화의 대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아무리 혼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토기장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힘이 나옵니다. 순종과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미래가 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도전, 이게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이름이었을 겁니다.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앙의 동료였고 함께 제자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여 떠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떠났으면 잘 됐어야죠.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만드셨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 아픈 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 부족한 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 죄가 보입니다.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낳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또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깨닫게 만드십니다. 도전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찔림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에 다 같이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기도하며 베드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 이 사도의 빈자리, 가룟 유다로 인하여 생긴 이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조건,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그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만큼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가 뭡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사도가 될 사람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말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양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양하면서 감독의 직분,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네가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직분을 네가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분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 직분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과 100%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 대상 1호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어린 디모데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더라도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겁을 내지 마라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표적이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도전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두렵다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일향 미쁘시니, 우리 주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이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리라. 박해 시대를 살면서,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빼앗기고 항상 당하는 시대를 살면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이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이들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 인기가 아닙니다. 제자의 조건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자의 조건은 세상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당신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억울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증인들을 이 땅 구석구석에 파종하듯 뿌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십니다. 일터에, 가정에,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십니다.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그 속에서 꿋꿋이 일어나서 이 세속의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교회의 출발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나 죽어버린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자리 하나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 하나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도직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세우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것인가? 자기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 곳에서부터 증거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의 증언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이기는 치유와 회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언자를 세우셔서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혼란의 시기를 맞습니다. 다시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명확한 말씀, 너무너무 분명한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할 수는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사도들의 빈자리 하나를 세우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들은 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순종의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할 수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영역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전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고, 교회를 참 교회되게 만드시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대역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적 성장이, 영적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병을 삼으십니다. 주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순종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